제가 며칠 마니토바를 다녀왔는데 마니토바에 가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밴쿠버가 참 이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 낮 시간이었는데 그날 아침 위니펙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41도. 제가 여기서 출발할 때 그날 아침 기온이 한 영상 10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갔는데 땅 내리니까 기온차가 50도가 났습니다. 근데 주말 이제 지나면서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보를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풀렸나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이죠. 그 일기예보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최저 주일날 영하 31도, 체감온도 영하 41도. 그래서 이게 어제 거가 고쳐지질 않았나 하고 다시 2번 3번 확인했는데요, 맞는 기온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시원하게 지내고 돌아왔는데 뭐 집도 나면 고생이죠. 잠자리 바뀌고 뭐 다 이렇게 시간도 거기는 또 2시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중직자들 뭐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맡아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뒷머리 쪽으로 계속 이렇게 편두통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편두통이라는 거 한번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송곳으로 콱콱 찔르는 것처럼 아픈 두통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머리가 뻐근한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 편두통이라는 걸 30대부터 호소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래서 그 뭐 별하별 또 고통이 다 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게 시작되면 이 앞머리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꼬챙이로 찔리는 것처럼 콱 이렇게 아프답니다. 그냥 뻐근히 아픈 게 아니고 뭐 당해보신 분들 많이 있겠는데. 그래서 참 별하별 또 통증이 다 있다 그러고 지내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편두통이라는 게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그 몇십 년 전에 그때 옮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옆에 여기를 정수리라 그러나요? 여기를 이렇게 콱콱 이렇게 저 송곳 같은 걸로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약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루 반 정도면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찾아온 이 편두통이 주일날 오후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참을성이 좀 있는 편이라 웬만한 건 그냥 그저 뭐 끙끙하면서 넘어가고 이러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 교회 브랜든 교회 목사님한테 혹시 저 진통제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엑스트라 스트렝스예요. 근데 그냥 2알을 먹었습니다. 2알을 먹었는데 1시간 계속 이 뒤쪽으로 막 콱콱 오는데 숨 2번 쉴 때 1번 정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콱 하고 갔다가 뭐 잊으려면 콱이 아니고 이렇게 콱 왔다가 1번 쉬고 2번 쉬려고 그러면 또 콱. 약을 먹었는데 이게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는데 한참 자는데 꽉 그래서 후다닥 깼습니다. 그래서 아니 약 2알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시계를 봤더니요 거기 시간 1시예요. 1시. 그러니까 약 먹은 지 한 2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아침에 새벽 됐는데 또 아파서 또 먹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먹었습니다. 3번이니까 한 진통제 한 반병 혼자 먹은 것 같아요. 한 30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병을 좀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3일 이상은 먹지 말라. 무슨 뭐 11계명처럼 너희는 진통제를 먹되 30일 이상은 30알 이상 먹지 마라. 3일 이상 먹지 마라. 하루에 8알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도 뭐 어떻게 아픈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 전에 뭐 너무 아파서 일단 먹었습니다. 먹고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리는데 조금 강도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뒤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먹고서 이제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인데 이거 이래가지고 강단에 가겠나 서겠나. 서가지고 계속 이러면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정 목사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하라 그러나 그러면서 잠깐 지내보자 그러고서 버텼는데 이게 무슨 저 컴퓨터 같아요. 약 2알을 그 독한 걸 먹었는데 5시간 딱 되면 그냥 땡 하고 콱 하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버텨봅니다. 이러다 혹시 가지 않겠나. 근데 할 수 없이 먹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약 먹고 오후에 약 먹을 시간이 됐어요. 한 5시간 지나고. 근데 이게 올라 말라 하면서 시작이 안 돼서 아직 지금까지 안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남기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기적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 한 번 쓱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까불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약은 12시 지나서는 아직은 안 먹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이게 잘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밴쿠버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교회 오실 때 오늘 보니까 차가 얼음이 얼었고 보니까 기온이 오늘 무려 영하 4도라 그러는데 이거 교회 가겠나. 영하 41도인데도요 교회 다 오셨더라고요. 브랜든 분들. 별거 아닙니다 이러고. 공항에 나왔는데 공항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니까요 반소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쪽에 사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캐네디안들입니다. 근데 그게 겨우내 그렇다는 거죠. 거기는 평균 영하 15도에서 20도. 제가 갔었을 때는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주말이랍니다. 밴쿠버에서 지내시면서 날씨 타령은 하지 마십시오. 날씨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그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핑계입니다. 이제 한번 그런데 다녀오시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날씨가 영하 1도만 돼도 교회 올까 말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단체로 모집해서 한번 매니토바 구경을 좀 시켜드리도록 여기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밴쿠버 같은 곳이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 좋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좀 좋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좋은 신앙생활. 나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좋은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 주일 수요일 날 보면서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신나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춤추며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오락가락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춤을 추다가도 우리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신나는 일만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질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인생에게 그저 늘 좋은 일, 평탄한 일, 평화스러운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 피해서 쉬운 일, 좋은 일, 재미있는 일만 찾아다니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늘 윤택한 삶을 살았고 우리 자식들도 부모 속 안 썩이고 그저 척척 공부 잘해주고 원하는 학교 가고 원하는 직장 가고 이제까지 잘 살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훌륭한 신앙인임에 틀림없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 평가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생겼다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많이 생겼는가 덜 생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풀어나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려운 일 당했나 안 당했나 그것에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그것으로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이기며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데서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갑니다. 이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독립국가로 이렇게 선포한 나라들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손으로 꼽아본다면 한 20개, 30개 나라들은 그래도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그 좀 살만하고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정말 땅이 손바닥만한 나라들이 있어요. 국민도 그저 뭐 한 200만, 300만 될까 말까, 많아봐야 뭐 그저 몇백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도시 하나에, 큰 나라 큰 도시 하나에 모여 사는 인구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그 나라의 총인구입니다. 그런데 땅도 보면 진짜 손바닥만 하고요, 사람도 작고,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를 찾아보면 별로 그렇게 호우 조건이 아니에요. 아주 악조건입니다. 춥고, 작은 땅에 또 춥기까지 하고, 작은 땅에 또 겨울에 춥기 때문에 다 얼어붙고, 작은 땅에 여러분들 어떤 땅은요 해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뭐 놔두면 그냥 영토의 한 3분의 1이 잠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북구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 아주 작습니다. 숫자도 작고 땅도 어렵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과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위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냥 뭐 땅만 파면 석유 터져 나오고, 그저 뭐 잠깐 땀 흘리면 무슨 뭐 어디서 광산에서 또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뚝을 싸가지고 바닷물을 막고, 물 잠긴 걸 퍼서 바다에다 도로 붓고,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고, 지금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국토의 한 4분의 1, 3분의 1이요 그냥 놔두면 바닷물에 잠기게 돼 있는 땅입니다. 다 뚝을 싸가지고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24시간 펌프가 돌아갑니다. 물 퍼내는 펌프. 그러니까 그 작은 땅에서 인구 한 600만, 700만 되겠나요?
그저 큰 도시, 카나다 큰 도시 2개면 되는 그런 인구 가지고 세계를 배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 방문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이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역사도 이런데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제일 그래도 지파 중에 믿을 수 있는 좀 든든한 청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냈습니다. 가서 보고 온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나오죠. 보고가 12명이 갔는데 2가지가 나왔습니다. 2명 그리고 10명 2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10명의 보고는 뭐냐 하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비옥하고 옥토인데 열매가 아주 풍성한데, 그런데 앞에 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성은 두껍고 높고 거기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장부들이다. 장신이더라.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는 뭐 백전백패,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건장한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33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봐도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니까 정말 메뚜기더라, 메뚜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렇게 뭐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머리가 정결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저 잘 준비된 채색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넘게 하다가 그것도 하루에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뭐 숫자는 많았는지 몰라도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건 뭐 거짓대다, 그건 뭐 저렇게 꾀죄죄 해가지고 저 거짓대 저 사람들이 어딜 가는가, 그렇게 놀릴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니까 메뚜기더라, 메뚜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 이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던 12명 가운데 2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신, 거대한 기고를 가진 그 장수들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그들에 비교하니까 우리 자신이 메뚜기다 말하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2가지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메뚜기를 봤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12사람 가운데 2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빨간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이 빨간 겁니다. 내 눈이 파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믿음의 결과가 보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2사람이 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사랑 가운데 높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런데 말씀에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극진히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자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전쟁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이 상황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어린 자식을 이북에 놓고 나머지 가족들만 월남하여서 이남에서 사시다가 한 50년 지난 다음에 극적으로 상봉이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을 누가 놓고 오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것도 전쟁통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7절 이하에 보시면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2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 2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2사람이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인도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펼쳐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삶 속에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셔서 그 상황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부분을 섬겨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것은 남이 못 해줍니다. 내 대신 누가 믿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신앙 아무리 좋으시고 어머님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평생 하셨다 할지라도 자식인 내 대신 믿어주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던 12사람들, 이건 어떻게 찾아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40년 끝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얼마 기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 가나안 문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 염탐꾼 12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갈라졌죠.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2명 말을 믿을까요? 10명 말을 믿을까요? 10명 말을 믿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숫자의 논리입니다. 사람은 항상 많은 숫자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책임을 혼자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산해서 항상 숫자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믿음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숫자 때문에 흔들지 마십시오. 누구도 이렇게 말하고 누구도 이렇게 말하고, 그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면 10명이 아니라 12명이 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근데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뭐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방학개비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 믿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겠다 한 사람들은 그 다음 40년 거기서 돌이켜진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을 헤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아니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시니 우리가 들어갔었으면 광야 40년은 없어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믿지 못하면 인생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와서 40년을 헤맨 겁니다. 문턱까지 갔다가.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본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이 다 노예가 돼서 끌려갈 터인데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모세를, 아론을 비난을 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이방인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혹은 애굽에서 파견한 무슨 암살단이 지금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시내산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고백까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까지 치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욕만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믿음 안에서 좀 판단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3번, 4번, 10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좀 고민하시고 기도를 10번, 20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몇 마디 듣고서 무슨 냄비 물 끓듯이, 네? 죽 대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정 목사님 죽 대표 보셨어요? 예. 저도 몇 번 대표 봤는데 몇 번 당했는데도 또 당했어요. 보니까 멀쩡해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끓으려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돌아섰는데 그냥 순간 확 하더니 한 3분의 1 넘었어요. 그럼 넘은 거 어떻게 주워서 먹겠습니까? 버리는 거죠. 죽 끓듯 한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몇 마디 들으면 이분이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끌어서 다 넘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러지 말 걸 그랬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신앙 안에서 뭐든지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서 그들이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말을 하죠.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자,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오늘 저희는 이제 7절까지 봤습니다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쏟아대는 그 말이 다 내게 돌아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앞에 것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뒤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참으시고 많이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족합니다. 이게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3장 7절에 나온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세상에서. 잠언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말에 대해서.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 20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믿은 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야 그제서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911을 부르는 것이죠. 911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좀 도와서 이분을 살릴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넘어졌는데 의료 상식이 없는 분이 이분을 돕겠다고 막 이렇게 돌려눕히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넘어지면서 이 척추를 상했는데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 막 몸을 이쪽으로도 눕혔다 저쪽으로 눕혔다 하면서 그 다친 척추가 더 어긋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 돕겠다고 대들은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분이 다친 분이 있으면 그분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숨 쉬는 길을 확보해 놓는 정도만 해주시고 911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런 조치만 해놓으시고 기다려야지. 알지도 못하는 의학 상식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어떻게 하다가는 더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만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 다쳤을 때에 911 먼저 안 부르면 다친 분이 손해보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보는 건 확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 메뚜기는 아닐지라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 일을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나선다면 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겠으나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어림도 없어 보이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혹 삶 속에 나는 흙수저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메뚜기다, 메뚜기. 이게 뭐 메뚜기가 하면 뭘 하겠는가? 뛰면 얼마나 뛰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